2025년 3월 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라반의 집에 이제 이득이 되게 하죠. 삼촌의 소유를 풍성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는 이제 14년이 지난 후죠. 아내 그 레아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한 후입니다. 그 후에 이제 라반 삼촌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분가를 요구하면서 대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겠죠.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품삯은 새로 태어난 이 가축의 한 10%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다 주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삼촌 라반은 어마어마한 이 가축들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10%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줄 리가 없죠. 우리가 뭐 100만 원 받을 때 11조 10만 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억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11조가 1000만 원인데 이게 합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과 딜을 합니다. 양 중에서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색이 있는 새로 태어난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삼촌은 흔쾌하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양들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있어도 많이 없을 거라고 짐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야곱은 확률로 이게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홍해로 가는 길 자체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습니다. 바위 틈으로 나 있는 좁은 협곡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외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만일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 사면 초가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갇혀 죽든지 아니면 홍해바다 앞에서 이렇게 수장돼서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바다가 막고 있는 이 길을 왜 갑니까? 의심하지도 않죠.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리더의 자질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나 다를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만 보았던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 사이에 난 길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또 슬픔이 오면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춤을 추거나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 장애물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두신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역전시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유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그래,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지팡이로 해가지고 이것으로 홍해도 가르고 요단 강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바위에서 샘물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4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은요, 맹목적인 그냥 맹종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돌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도 살아계셨지만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야곱 때입니다. 야곱 때도 살아계셔가지고 현재 야곱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주의보를 만나서 통보를 받고 다시 해안가로 돌아오다가 엄청난 안개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안개가 없을 때는 해안가 주변에 떠 있는 그 부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란히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해안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암초에 걸려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너무 멀리 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릴까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풍랑이 덮치게 되면 위험하죠. 근데 그때 멀리서 오징어 잡이 그 배가 자기 배 옆으로 샥 지나가더래요. 그 배는요, 그 지역의 지형지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통 풍랑이 있는 바다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길이 파멸의 길일 수도 있죠.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확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에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징어 잡이 배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 오징어 잡이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확률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